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주제인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장장 한 2달에서 3달 정도에 걸친 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 되기, 이 영상 나눔에 대해서 이 주제, 이 제자 훈련의 영상에 대해서는 좀 이 마지막 주제를 나누고 우리가 이제 대장정이 좀 막을 내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9번째 주제는 바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이 공동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또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에게 첫 번째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바야흐로 현대 한국교회는 가나안 성도가 대량으로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고치로 잡았을 때는 인구의 거의 4분의 1, 5분의 1인 1000만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나오고요. 수치가 좀 줄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내가 개신교인이다, 내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700만에서 800만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교회에 나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 500만에서 600만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나가고 교회 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사이에 분명히 한 몇백만, 200에서 300만 정도의 어떤 간극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거꾸로 하여 즉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 해서 안 나가 성도인데, 안 나가 성도라고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붙인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들, 그러니까 즉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믿음은 있되 교회는 나아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보통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신앙의 형태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처음에는 아마 일반적인 조직교회에 속했다가 어떤 공동체로부터 상처나 실망을 느끼고 또 공동체를 떠난 성도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공동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현상이 벌써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예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만족 또는 상처를 받아서 떠난 사람들이 신천지라든가 많은 이단으로 또 흩어졌다. 이거 굉장히 마음 아픈 사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에 대하여 회의감을 느끼고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교회 공동체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는 좀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복작복작하는 것보다 그냥 대형 교회 같은 데 가서 편안하게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개인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대형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런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는 공동체에서의 어떤 실망과 상처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모두의 삶이 복잡하고 바쁘고 단순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는 또 전세라든가 이런 것들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렇죠? 또 요즘 세대는 미성년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들도 각자의 학업으로 인해 결코 단순하거나 여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에 따라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더 바쁘다 뭐 이런 말까지도 요새 있잖아요. 그런 이유에 따라 누구나 요즘은 개인적인 삶에서 휴식과 평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헌신의 요구와 분위기는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에 점차 반대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현세의 삶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뭐 욜로라든가 뭐 소확행이라든가 그쵸? 이런 말들로 대변되는 지금 당장 현세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이 행복을 누리겠다라는 욕구가 어느 때보다 극대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또 다른 헌신의 요구와 분위기는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점차 반대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또 하나 현대 시대와 흐름은 이런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조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겪어야 하는 골치 아픈 문제 또는 양보해야 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또는 뭐 어른을 섬겨야 되거나 뭐 이런 수많은 이 공동체를 함으로써 짊어지어야 하는 짐에 대한 두려움 또는 깊이가 굉장히 큰 원인이 되는 거죠. 이건 꼭 교회 공동체에만 적용된다 할 수 없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위기가 훨씬 더 선명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염병이 생기면서 더욱더 공동체가 모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아예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까지 터지면서 더 극한 상황에 공동체라는 이 의미에 더 극한 균열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야흐로 공동체 위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코로나로 인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그런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반대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까지 하는 뭐 이런 상황에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욕해도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런 공동체에서 발현되고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훈련의 최종 마지막 주제로 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세우기로 우리가 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반대하지만 세상은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공동체 정신 그리고 만들어야 될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공동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3가지 정도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신앙의 영역에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분들을 만나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였고 신앙을 가졌으니 이제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 뭐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인터넷을 들어가도 얼마든지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혼자서 예배하겠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지키겠다. 더 이상 공동체에 속한 신앙을 가지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까지 만든 어떤 공동체의 병들 모습, 또 그들에게 염증을 느끼게 한 이 공동체의 잘못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서의 미안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발현이 건강하거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음을 꼭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이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없는 자에게 신앙을 탕생시키는 어떤 재생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 막 태어난 새신자들에 대한 케어와 양육,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성장한 성도들이 연합하여 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은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세상 누구도 믿음을 가지기까지 개인적으로 스스로 탄생하고, 스스로 이 믿음을 성장하고, 스스로 이 믿음을 유지하고, 스스로 이 믿음을 완성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평가할 수 없으나 사람의 눈으로 겉으로 보아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지기까지 누군가의 인도와 헌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 보기엔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보여도, 연약한 믿음으로 보여도 어쨌든 그가 그런 믿음이라도 가지기까지 누군가에게는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전함이 필요했다. 즉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이 다 누군가의 전함,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성도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 본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기까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전함이 있었다? 이건 가나안 성도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성장하고 재생산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미 기독교 신앙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일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앞서서 이 드라마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드렸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 몸이라고. 이 몸은 각각 다른 지체가 연합되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룬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앙의 탄생과 유지와 성숙, 그리고 재생산을 위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라는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 신앙을 개인적으로 얼마 기간 동안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선포는 믿음을 포기하겠다는 선포와 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근데 어떤 공동체?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진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혼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나 혼자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개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들을 향하신 부탁이자 명령이셨거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게 그래서 그 한 영혼이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온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선은 개인이나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과 모든 민족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머지 반쪽이 복음, 신앙의 실체입니다. 이게 합쳐져야 온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길을 방해하는 믿음, 심지어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구원의 뜻을 품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것을 고치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기간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지난 2-3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그 은혜들과 의미들을 나누었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우리의 개인 구원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게 반쪽짜리밖에 될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면 공동체는 필수적입니다. 저 거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초라한 개인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도 얼마나 그 세상을 바꾸고 다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나 초대교회와 같이 결국 공동체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이 땅을 수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어요. 결국 세상을 바뀌는 건 교회 공동체더라, 그 신앙, 복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던 공동체더라 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이 공동체에서 나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를 이루고 살아 생동하는 변화와 역동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는 결국 기독교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그것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영향력이 2000년이 넘어 여기까지 교회 공동체가 오도록 만든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복음 공동체를 만드는데 주력할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진절머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공동체에서 세상과는 다른 사랑과 허용을 느끼고 생명을 얻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세상을 침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공동체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안에서 합력하여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며 구원 사역을 이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렇죠? 여기서 참으로 신기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한 분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자기를 우리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으나, 그러나 가장 유력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고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삼위를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알 수 있고 믿고 있는 건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구약에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복음서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주되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성경의 전체 맥락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되 삼위를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인간과 지식과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온전한 신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삼위일체를 온전히 완벽하게 다 이해한다면,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의 지식 아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신비로 오늘 우리가 온전히 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초월한 신비한 하나님이심이 저는 훨씬 더 온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나눌 수 있는 시간에 좀 더 깊이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좀 짧게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시고 서로 합력하시고 서로 상호 보완, 보충하심으로 하나를 이루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시고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들이 종종잡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사람을 만드셨을 때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었는데 그거 뭐라고요? 이렇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가 생명이 되게 만드셨다. 이런 합력하시는 주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런 연합과 협력을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뭐라고 그 일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런 공동체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결코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 자기 옷을 다 만들어낼 수 없고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 농사 다 지어서 자기가 쌀 다 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남의 도움 1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악해져서 공동체가 많이 변질되고 심지어 교회마저 타락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러면 그럴수록 건강하고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는 공동체는 더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런 공동체만 세워진다면 사람들은 그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알고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좋든 싫든 우리를 한 장로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전 아멘 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줌으로 살아있고 생동하는 건강한 복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공동체가 와야 되고 개인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를 주님은 복음의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건강하게 복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이 좋은 한 장로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노인팅 워십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